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기념을 합니다. 이뿐 아니라 문자로 기록하기도 하는데 기록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후대에게 오늘의 이것이 전수되기 바라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80주년 기념 행사와 사업들을 힘써 진행한 여러 이유 중 하나도 다음 세대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중요한 때마다 기념하라, 기록하라,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기록을 하라고 명하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실까요? 많은 분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요. 그보다 앞선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것을 기록할 뿐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어 외우게 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쟁 승리 보고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싸우셨다는 사실, 그분이 우리 편이시라는 신앙의 기억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기록하고 기억해야 할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또한 아말렉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과 싸움을 했다는 기록인데 이 아말렉이 그때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 하여 앞의 내용을 보니 내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다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아말렉이 쳐들어온 때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공동체 가운데 퍼져갈 때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속에 틈이 생기기 시작할 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러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지도력 아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갔지만 홍해를 도하해야 했고 마실 물이 없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따지고 모세는 반석을 치고 쪼개진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시는 등 출애굽을 한 석 달 정도의 시간쯤에
이 출애굽 공동체는 아주 큰 소요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정신 차릴 틈도 없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또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방법으로 이 전쟁을 대처했을까요? 9절과 10절을 저랑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는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를 위해 가서 싸우거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로 가겠다. 모세는 자기가 앞장서지 않고 전장에 여호수아를 내보냅니다. 이 장면만을 놓고 보면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비겁해 보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는 비겁한 리더였던 걸까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있었을 때 모세의 부재로 인해 불안해진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고, 이에 대해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시고자 할 때 모세는 저들을 살려주시지 않으면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라고 할 정도로 그는 이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아말렉을 만나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면 그에게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그의 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란 표현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잡고 있는 지팡이면 모세의 지팡이지 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했을까요? 이 지팡이는 광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나무로 만들었을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손에서 40년 동안을 광야의 추위와 더위를 함께하고 못된 짐승으로부터 목숨을 지키는 도구였고 양떼를 살피는 막대였습니다. 모세를 출애굽의 인도자로 부르실 때 이 부르심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앞뒤에 맥락 없는 뜬금없고 황당한 부르심이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그 처지가 될 때까지 그를 기다리신 순간입니다. 애굽에서 공주아들로 사는 40년 동안 애굽 문화와 특히 그가 만나러 갈 바로가 있는 궁정의 모든 것에 대해 훈련시키시며 기다리셨고, 애굽의 레슨이 마치자 도망자 신분으로 양떼를 살피는 일을 하며 광야의 들숨과 날숨까지도 체득되기까지 또 기다리셨습니다. 고통받는 종의 삶을 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의 때가 참해 모세를 다시 왕궁으로 다시 광야로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던 지팡이를 도구로 많은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어느새 모세의 인식세계 속에서 바로가 아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참 신이시고 그분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에 대한 원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자신과 함께했던 평범한 그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순종할 때는 기적을 만드는 지팡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지팡이는 더 이상 자신의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었던 지리한 모세 일상의 도구였지만 바로 앞에서, 세상의 신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매개체가 된 지팡이입니다. 세상은 기적이 매일이 되게 하라고 우리를 부추기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내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기적이 되게 인도하십니다.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해내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반드시 인내와 순종에 평범하고도 권태로울 만치
매일 반복되는 시간들이 두께와 깊이로 쌓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삶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녹아지는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적 역시 없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성실히 살고 계시다면 나는 왜 맨날 사는 게 이런 걸까 하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나는 나입니다. 나는 그저 내게 주어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겁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매 순간, 매일, 매주, 매달, 매해 습관처럼 그 얼굴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흩어지려는 정신을 추스려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고 어떻게 하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자의 삶을 살고자 애쓰는 그 양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쌓이지 않는다면 생명의 카이로스의 때는 오지 않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장인의 양떼를 치던 그날이 그날 같은 어느 날 늘 보던 나무, 매일 오르던 산, 그곳에서 광야 한낮의 열기만으로도 불이 붙으며 몇 초 만에 타버리고 마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곧 꺼지겠지? 그러겠지? 했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히 여겨 가까이 갑니다. 불꽃 가운데 나무는 타지 않고 소리로 임하신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즉 그의 소명은, 그의 부르심은 일상의 임무를 수행하던 곳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사는 삶은 참 고단합니다. 아무리 소명이 분명해도 육신을 가졌기에 한계에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섰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팔은 무거워졌고 자꾸만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사명자도 지칩니다. 혼자서는 그 팔을 끝까지 들고 있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과 훌을 곁에 세우셨습니다. 그의 팔을 잡아줄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기도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모세의 팔이 피곤치 않게 도리에 모세를 앉히고 그의 팔을 양쪽에서 부축하여 종일토록 내려오지 않는 모세의 팔과 함께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종결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내용이 대대로 기억되어야 할 것의 내용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갈 그 가나안은 전쟁의 방식이 아닌 순종으로 정복하여 살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 가나안에서의 삶의 방식, 순종을 훈련시키시기 위해 광야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인생의 코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아말렉 족속, 그들은 누구입니까? 아말렉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뿌리가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로막는 영적인 장애물입니다. 이들의 삶의 방식은 악했습니다. 약한 자를 공격하여 수탈과 약탈로 먹고 사는 비열한 족속이었습니다. 경작을 다 해놓으면 추수 때에 쳐들어와서 모조리 훔쳐갔습니다. 이들은 이미 발달된 철제 무기가 있었고 훈련된 군대도 있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주는 대로 먹고 산 뼛속까지 노예 DNA로 가득 찬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적의 요구대로 내어주고 목숨만이라도 부지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다음 처방이 놀랍습니다. 어머나, 아말렉 때문에 너희가 많이 놀라고 당황했지. 이제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아말렉과의 전쟁 같은 것은 없게 해줄게. 그러니 걱정하지 마.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이라고 맹세를 하십니다. 이것은 또 무슨 의미이고 사인일까요? 이 아말렉은 계속하여 앞으로도 이스라엘의 진로에 방해가 될 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말렉은 출애굽하지 않았다면, 즉 구원받지 않았다면 싸울 일이 없었을 적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말렉은 저들이 애굽에 살았을 때도 그곳에 있었지만 그 존재로 인해 괴로운 적은 없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고민도 문제도 되지 않던 일들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 그 법과 충돌하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정상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기에 힘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야 하기에 숨이 찬 법입니다. 지금 내 삶 안팎의 전쟁 때문에 호흡이 가쁘고 힘이 드십니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해 거슬러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괴로움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의 승패는 첨단 무기에 있지 않았고 군대의 숫자에 있지 않았으며 모략과 기사에 있지 않았습니다. 싸움의 현장은 산 아래였지만 그 승패를 결정한 것은 산이 모세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의 한복판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이 바로 이 산 위입니다. 산 아래서는 여호수아가 칼을 휘두르며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지만 그 전쟁을 이기게 한 것은 산 위에서 두 팔 벌려 높이 들고 있던 모세의 중보 때문입니다. 이 모세의 모습은 장차 골고다라 이름한 산 위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줍니다. 모세는 피곤하여 손이 내려갔지만 우리 주님은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십자가에서 그 팔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사순절은 바로 그 십자가의 팔, 우리를 대신해 승리를 쟁취하신 그 팔을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인생의 아말렉을 이기는 비결은 내 실력이 아니라 산 위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말렉을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고 하신과 동시에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고 하신 이 역설의 약속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전쟁은 멈추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대대로 우리 편이 되어 싸우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난 곳은 르비딤입니다. 이곳은 그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던 자리입니다. 공동체 안에 의심과 불신이 들어왔던 바로 그 자리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신 때문에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드러내어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기록을 하라고 하신 이것이 하나님이 승리하신 이 승리를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끝에 모세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이름을 불렀습니다. 니시는 깃발을 뜻합니다. 전쟁터 한복판에 하나님의 깃발이 꽂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지난 80년의 역사 동안 우리 초동교회 이외에 이 깃발이 한 번도 내려가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81년을 맞이한 우리는 이 승리의 깃발을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말렉 전쟁처럼 고단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의 한복판에 내 편이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데 이미 끝난 싸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영원까지 대대로 내 편 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승리를 전수하는 복되고도 또 복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주님의 자녀답게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